심한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그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30억은 매일 밤 굶주린 상태로 잠에 드는데 그보다 더 많은 40억 인구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며 잠자리에 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코로나에 하시면은 코로나가 그냥 주랭랑 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뻔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칭찬해 보시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데 우리의 심리적인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실까요? 멀리 말고 가까이 계신 분요, 먼 산 보고 하지 말고요, 우리 칭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늘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진짜 그렇죠? 다 훌륭한 면들이 다 있어요, 사람. 자,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나라 제주도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지중해의 작은 섬 멜리베, 오늘날 이름으로는 몰타라는 나라, 인구가 40만이고 국민소득 2만 불에 해당하는 98%가 가톨릭 신자고 우리나라와 교회된 이 몰타 멜리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생하면서 이 바울의 일행이 겨우 멜리베 섬에
들어갔는데 참 그들의 현실은 결코 희망적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타고 갔던 배는 다 부서져 깨져버리고 망망대해의 그 작은 섬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초겨울이 돼가지고 파도와 폭풍은 더 심하게 몰아치고 갈 길은 막막한데 바울조차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있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희망이 없어 보였단 말이죠. 이런 바울에게 위대한 일들이 주변에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아니에요. 위기 때 금같은 금덩어리 있으면 어디 갔든 써먹고 무엇이든지 그 값어치를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기에 사도행전 28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2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멜리데 섬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부블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일행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영접해서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블리오가 로마에서 파견받은 행정관리가 아닐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블리오가 이 멜리데 섬에서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부친과 함께 살고 있는 걸 보면 멜리데 출신의 관리거나 추장 같은 유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블리오가 폭풍으로 지쳐있던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참 하나님의 연결고리는 놀라워요. 바울이 그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는 부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 기도할 때 급속도로 낫게 되고 그 일로 바울의 일행은 큰 신뢰를 얻어가지고 멜리데 섬 전체의 복음 전도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 멜리데 섬은 열병과 이질이 아주 흔했는데 만약에 이 병에 걸리면 보통 서너 달 앓다가 고열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수기도 받고 이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멜리데 섬을 이미 복음화하시려고 이전부터 바울의 일행이 폭풍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하시고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부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말이죠. 병 고침 죽을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 섬 전체에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병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죠. 알렌이 1858년도 오하이오주에 있는 델라웨어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시내티에 있는 마이애미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러고는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지원해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요. 그런데 이 알렌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뚜렷한 선교 접점을 못 찾아요. 선교를 하는데 세월만 가고 선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뭘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권유를 해요. 야, 한국 선교사로 가라. 한국에 거기는 선교사들이 없단다. 거기는 아직 선교사들이 한 번도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저 한국이 선교를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로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이 알렌이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은 기아파하고 수구파가 아주 첨예하게 서로 대립을 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정국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벌레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비호감이에요. 근데 마침 이 알렌이 들어갔을 때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칼질을 하고 사람을 죽고 난리가 납니다. 그 중에 명성왕후의 조카인 민영이도 수구파에게 잡혀가지고 칼을 7군데나 맞아가지고 중성을 입고 죽을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민영이를 막 고칩니다. 여러 가지 막 애를 써보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알렌 선교사에게 민영이를 맡기게 되는데 최후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민영이를 한나주로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러면서 석 달을 보내는 동안에 이 민영이가 완전히 회복돼 버려요. 할렐루야요. 이 일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요, 의료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충신 민영이를 살려냈으니 얼마나 이 고종 황제가 말이죠, 알렌 선교사를 두텁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왕립병원인 광해원을 세워가지고 40여 명의 환자들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원이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제중원으로 바꿨는데, 이 제중원이 개원하게 되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거지, 남환자, 별의별 환자들이 양반, 일반 사람, 상인, 천민 가리지 않고 이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미국 선교사 에디슨이 이 제중원을 맡아가면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미국인에게 병원 설립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1904년에 완공하고 병원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최고 병원 중에 하나고 전 세계 의료 선교사, 의료 선교 봉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됐습니다. 본무리에서 파송했던 불가리아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곳에 선교사로 사람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매달려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근데 한 번도 이 선교사님은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매달려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기도를 간절히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몸이 뒤틀리면서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소문이 막 나돌면서 맹인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맹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불가리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최전방 DMZ에서 근무하던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군인 집사님도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관련 DMZ에는 대대장들이 다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하여튼 간첩도 나타나면 안 되지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는 안 돼요.
근데 그 관련 지역에 불이 일어나 버렸어요. 간혹 자연발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루나 멧돼지가 막 뛰어다니면서 지뢰를 밟기도 하고, 여름에 막 비가 내리면 몇 살 됐던 지뢰가 나오면서 말이죠, 어떻게 돼서 터지기도 합니다. 근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러면 말이죠, 예? 그 불 기운 때문에 지뢰가 연쇄적으로 터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그 책임을 이 DMZ 때 그 섹터를 맡은 대대장이 다 책임져야 되고, 무슨 문제에서 옷을 벗어야 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불이 났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잘 수 없는데, 그 순간에 막 자기 머릿속에 번뜩거리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는 그 말씀이, 예전에 읽은 성경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야,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냐? 야, 우리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돼. 얼른 너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불을 꺼주시옵소서, 저 불을 꺼주시옵소서, 저 불을 꺼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까지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무진장하여튼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말이요.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구름 한 점 없었는데,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데가 컴컴한 것 같더니 우르르캉캉하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1시간 동안 비가 와가지고 그 불이 다 꺼져버렸네. 예, 놀랄래야 기적이요. 이분이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엘리야의 하나님 만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만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야단났어요. 바울도 한편으로 보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갔던 일행 의사 누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사 누가도 가만히 놀고 있고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의료 봉사를 하면서 그 병명하게 될 때 그 지역의 환자들이 나가면서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인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돼서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91장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태어났던 헬런 켈러가 19개월 만에 말이죠, 죽을 뻔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됐는데, 그렇지만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됐죠. 그 열 때문에
그 열이 나는 것 때문에 눈도 멀고 시신경도 이렇게 되고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장애가 있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지만 여성운동을 하고 수많은 사회운동으로 사회사업가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될 때 명예 박사를 수십 개를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메달을 받은 훈장을 받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삶에, 아니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내 삶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삶이든지 어떤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 믿고 이 코로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할 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의 사람을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바울의 일행이 석 달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지냈는데 배가 없고 파도가 없고 그랬는데 그 세월을 허송세월한 게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이 멜리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지금도 98%가 가톨릭입니다요. 가톨릭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1절 한 번 더 불러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가정과 또 지역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업과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에 이곳에 우리 우천교에 주님의 큰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오늘 이 밤에 힘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